다음은 이 지구 총사령관이신 황보국 지구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지구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지구의 우리 목회자, 공직자,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지금부터 8년 전에 성화를 하셨던 그 시간에 우리가 오늘 정심원 특별 정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드리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참 부모님, 특히 참 아버님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어떻게 유업을 상속받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참 부모님의 유업의 상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1450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은 한국이 됩니다. 한국을 하나님의 조국으로 발표함으로써 전지인 참부모 정착 실제 말씀 선포 대회도 한국에서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자는 8월 7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천주의 모든 경계선이 철폐됩니다. 따라서 자주적 하나님을 중심하고 천지가 밤낮 없이 하나님의 치리하에 천지인 참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영원히 존속하게 됩니다. 귀빈 여러분, 이러한 심각하고 귀한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혁명적이고 천주적인 변화가 와야 할 것입니다. 전지인 참 아버님 성화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12년 철력 7월 17일 오전 1시 54분에 성화를 하셨습니다. 93세의 생애로 이 세상에 삶을 마감하시고 기원절 172일을 남기고 아버님께서는 영계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님을 추모하며 194개국에서 90만 명이 조문을 했고 가평 평화월드센터의 조문객은 21만 5천여 명이 현장을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전지인 참 부모님 천주 성화식은 1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양력으로 9월 3일 날 성화하셔서 9월 15일 날 성화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참 아버님 영계 가는 길을 전송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성화 8주년을, 천주 성화 8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참 부모님을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인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1441쪽에 보면은 인류를 위한 유언을 준비해 남겼다,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벌써 인류를 위한 유언을 준비해 남겼습니다. 일생에 6, 7번이나 생사를 넘나드는 옥고를 치르면서도 승리하여 준비한 유언서입니다. 영원한 인류의 교재 교본으로 8종류의 책을 남겼습니다. 권수로 말하면 1,000권에 가까운 분량입니다. 이 교본들은 여러분이 영계에 들어가서도 읽고 공부해야 할 책들입니다. 결국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늘이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천도를 가르치는 교재 교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영계 가시기 2년 6개월 전부터 인류를 위한 유언이라고 하시면서 유언의 말씀을 계속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아버님의 성화에 대해서 너무 일찍 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하늘 부모님의 예정표에 의해서 참 아버님께서는 영계로 가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체 말씀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유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 천주성화 8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는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 궁행하는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제 말씀을 참부모님께서는 다 정리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부모님의 생애의 압축입니다. 참부모님의 유언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수록되어 있는 모세의 오경 가운데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실체 말씀 신체인 천지인 참부모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이 참부모님의 죄를 쓰시고 선포한 말씀이며 천일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참부모님께서 당시에 강연하셨던 강연문을 전부 인쇄해가지고 전부 축복 가정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 말씀을 수십 번, 수천 번을 읽으면서 마음에 각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대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3 이스라엘 한국에서 2010년 양력입니다. 7월 8일 날 천정궁에서 선포가 되었고 이어서 7월 24일 미국 뉴욕 맨해튼 센터에 가셔서 제2 이스라엘 미국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23일 댄 예루살렘 호텔 제1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 가서 부모님께서는 실체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섭리를 선포하실 때는 하늘이 택했던 선민국가에 가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 대회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한국에 오셔서 송도 컨벤시아 2011년 4월 24일 날 천주 대회를 하면서 세계적인 차원을 넘어서 천주적인 차원에서 실체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내용 가운데 하늘 땅 앞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가지를 유언하셨습니다. 4가지의 유언이에요.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10계명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은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참 부모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 궁행하며 하늘이 세운 이 천도를 너희들 당대를 넘어서서 후대까지 이 말씀을 전통으로 남기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첫째가 훈독회의 전통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모든 축복 가정은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부모와 자녀가 완전 하나가 되어 훈독 교육을 매일 실천하라. 원리교육, 참 부모님께서 주신 교재 교본 교육, 참 부모님 자서전 내용 교육, 그리고 원리 본체론의 절대성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늘의 참생명,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훈독회의 전통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의 생애는 참사랑의 삶입니다. 참사랑의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애 노정 교육을 받게 되면 참사랑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훈독하게 되면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수를 받아야만
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혈통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절대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국 백성들의 정체성은 말씀의 백성입니다. 말씀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 선집 366권 151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훈독회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천상세계의 아버님 가까운 자리에 틀림없이 가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유무식을 막론하고 한자리에서 부모를 모실 수 있는 효자,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병신 자식이 충신의 계열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6시에 훈독회를 합니다마는 1시간 동안 진행되어지는 그 말씀의 훈독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될 때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말씀과 멀어지면 하늘 부모님의 품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자기는 하늘 부모님을 잘 모신다고 하지만 말씀과 하나 되는 신앙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은 모델적 이상가정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제 중생과 부활의 성화권 은사를 가정 단위까지 허락하셨다. 여기에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완전 일체를 필요 조건으로 하고 있다. 절대 부모, 절대 자녀의 기준을 세워 절대 가정을 자연스럽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세우래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참 부모님을 닮아가는 삶의 본이 될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델적 이상 가정을 완성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 모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죠. 왜 모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세상 앞에 본이 되고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델적 이상 가정을 완성하는 것은 3대권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적 이상 가정의 완성은 3대권의 완성입니다.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3대권으로 계승되어야 됩니다. 혈통을 3대권까지 계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1대, 2대, 3대로 내려가는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은 한 가정에서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3대권 사위기대를 만들면 사탄 세계는 물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저는 지구장이 되면서 크고 작은 성화식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를 뜻적으로 세워놓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신앙을 참 잘했다 할지라도 성화식장은 언제나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성화식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는데 영계에 가면 얼마나 더 처량하고 쓸쓸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기 전에, 더 이상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 가정 안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셔서 안착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드는데 전심전력을 다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을 보든 보지 않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닮게 됩니다.
행동도 닮고 그 사람의 심성도 자녀들은 그대로 닮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정의 이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입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아벨 유엔 창설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사랑의 삶을 실천 공행하고 영계의 실상을 확실히 알아 모델적 이상가정인 참가정을 찾아 세워야 한다는 하늘로부터의 지상명령입니다. 이렇게 조부모, 부모, 손자, 손녀를 중심 삼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일국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이 종족 메시아들의 책임이요 평화대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상명령에 대한 구약의 지상명령, 신약의 지상명령, 천일국 지상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지상명령은요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거는요 간단한 명령이 아니에요. 준엄한 명령. 이거를 꼭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참부모님의 피땀 어린 고난의 은사로 인류는 이제 탕감복귀 시대권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참부모님 제세시에 하늘이 임재할 수 있는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까지 지옥권을 해방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종족복귀 430가정을 하는 것이 이것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늘 백성을 찾기 위한 그리고 하늘의 가정을 찾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그 한솔인 복귀 섭리의 노정 속에서 부모님께서 수고하시고 탕감복귀의 모든 대가를 지불한 터전 위에서 우리의 가정을 찾아주셨고 종족을 찾아주셨고 민족, 국가, 세계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종족적 메시아의 사명 완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천보 가정들이 많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약 1,500여 가정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천보 가정으로서 이제 등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하늘 뜻 앞에 반듯하게 세워서 정말 하늘 부모님 앞에 효자충신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소 43가정을 실체화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투입하고 말씀으로 교육하면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언의 말씀을 남기신 것 가운데 영계 가족들과 화합 통일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친가족까지도 지상재림시켜 원리 본체론 교육을 받게 하고 한 가정에서 8대까지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야 할 천주 안식권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명심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8대까지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야 된다. 요즘에 실감이 납니다. 아침에 훈독할 때 조상들과 함께 430대까지 우리는 조상 복귀를 했습니다. 해원식도 하고 축복식도 해드렸습니다. 그 조상들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환영으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그 조상님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리 말씀도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훈독회를 같이 하면서 훈독 말씀을 전해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원식과 축복식과 이것을 통해서 절대 성령이 되었는데 영계가족 8대까지 가정에 와서 동고동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라도 가정에 들어가면 조상들이 함께 우리 가정에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어디 갔다 올 때, 가고 올 때 보고를 하면서 제가 오늘 어디에 활동을 나가니 저와 함께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조상들의 이야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단다. 너의 칠대조 할아버지는 참 나라에 큰 일을 했어. 이렇게 해서 조상들의 얘기를 하면 그렇게 조상들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봤어요. 가정예배 드릴 때 아이들한테 너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우리 조상들 가운데 역사의 그 위인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너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너무나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지상과 영계의 경계선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세계, 천상세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상세계인 동시에 영계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배경이 얼마나 든든한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일취월장 소원성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님 성화 전에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고 아버님은 성화하셨습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에 첫 공식 집회를 어머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언제 주관하셨나요? 2012년 9월 17일입니다. 이날은 참 아버님 3일 예배입니다. 한국에는 삼오제라고 합니다. 삼오제 있죠? 삼오제 날 어머님께서 이때 기원절 승리를 위한 통일교 세계 지도자 특별 집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3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님께서 여기에 심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아버님 천주성화 3일 예배를 통해서 모래 태풍이 불어오는 환경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만 하는 심정을 품고 중단 없는 전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중단 없는 전진이라고 하는 제목은 다 기억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버님 3일 예배 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어머님께서는 참부모님의 유업을 계승해야 된다 하시면서 중요한 사항 4가지를 또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참부모님이 주신 전통을 절대 생명시해야 하며 후손 만대까지 상속하고 전승시켜야 합니다. 참부모님은 사랑과 심정의 전통, 말씀과 규정, 규례의 전통, 심정, 문화의 전통을 세워주셨습니다. 훈독회의 전통은 각 가정에서는 물론 교회 그리고 하늘을 중심한 모임에서 가장 중심적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씀하죠? 훈독회의 전통을 수립하라. 아버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그 말씀을 어머님께서 또다시 강조하시며 아버님과 심정적으로 완전히 일체가 된 그러한 기준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 4가지를 말씀하실 때 4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로 꼽는 것입니다. 훈독회의 전통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늘이 축복하신 축복 가정의 이상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요람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터전입니다. 선한 핏줄의 전통을 절대 신앙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축복 이상가정을 완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유언하고 똑같죠? 다른 게 없죠? 세 번째 말씀은 종족 메시아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4번째 말씀은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과 참 가정을 중심하고 화합과 통일의 심정문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배 없이 하늘의 선택과 조상의 공적 그리고 자신의 후천적 전품에 의해 뜻길과 인연되었고 수많은 박해를 무릅쓰고 참 부모님의 뒤를 따라 오늘의 승리권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공적에 의해서 뜻길에 인연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참 부모님과 참 가정을 중심 삼고 화합, 통일의 심정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따로따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은 삼위일체십니다. 이걸 구분하면은 안 됩니다. 아버님의 생각이 어머님의 생각이고, 어머님께서 섭리의 포석을 놓게 되면 그 섭리의 포석은 아버님이 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참 부모님께서 주신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 강연문, 이것은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화들에게 이 말씀을 전체 다 암송하는 전통을 세워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복귀 섭리의 종결편입니다. 그리고 평화경에 참 어머님의 중단 없는 전진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이상 세계를 출발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말씀은 마치 모세의 두 석판과 같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정 가운데, 우리의 골수에 새기고 또 새겨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천일국의 지침서, 이것이 바로 이 두 강연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 완수를 위한 세계 연합예배를 주관하시며 신종종 메시아 출정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신종종 메시아를 향한, 오늘 기도 속에도 또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신종종 메시아 출정식을 부모님께서는 거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아버님이 떠나시면서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자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은 참 부모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신종종 메시아 활동을 통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작년 천주성화 7주년 때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올리는 서신이 있습니다. 아버님 아시죠? 아버님 성화 이후에는 참으로 형용할 수 없어, 형언할 수 없어, 나만 나이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마치 황막한 사막에 모래 태풍이 불어오는데 눈을 뜰 수 없는 환경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만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찾았습니다. 찾아야만 했습니다. 2020까지 7개국을 반드시 복귀하겠다는 저의 결의는 모든 축복 가정을 신종종 메시아로서 천보에 입적해 하겠다는 저의 결의는 아버님을 위한 제 선물입니다. 옛날에는 하늘 앞에 제모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제모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선물을 드리는 시대라고, 이 사건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천주성화 8주년 기념 행사의 타이틀은 천지인 참부모 성탄 100주년, 천주성원 60주년,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8주년 기념 천보 대축제. 여기에 천보 대축제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8주년 행사에 하늘 앞에 올리는 최고의 선물은 천보 등재의 가정을 하늘에 귀하고 귀한 선물로 하늘 앞에 봉헌에 물리는 의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8월 24일, 철력 8월 24일, 양력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천주 성화 8주년 기념 천보 대축제.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천보 가정들이 우리 평화월드센터에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하늘 앞에 이 천보 가정을 예복을 단정하게 입혀가지고 하늘 앞에 봉헌해드리고 싶은 어머님의 심정에 의해서 지금 이번에 원래는 9월 4일 날 치러져야 되는 이 천보 대축제가 10월 10일로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까지 우리
천보 가정들은 물론이고 우리 천보 가정에 이번에 등재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이제 언젠가는 이 천보 가정에 등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성을 많이 들이시면서 여기에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천주성화 8주년 천주성화 기념주간입니다. 참부모님의 성화를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주일까지, 성일까지, 9월 6일까지 지금 천주성화 기념주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업, 그리고 참부모님의 생애노정,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의 그 심정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기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천주성화 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참부모님 유업 상속의 계승자로서 재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참부모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계승자들입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보 입적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천보 입적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1586가정이 천보 등재를 지금 하게 되고요. 이 지구에서는 384가정이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천보 가정을 중심한 43가정 실세화를 통한 교회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또 바라겠고요.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한 내외 환경 창조를 통해서 남북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결단과 결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국면 돌파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이번에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참부모님을 더 세계적으로 천주적으로 우리가 알릴 것인가, 하늘은 반드시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참아버님의 천주성화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성의 도수를 더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일은요, 이제 오늘 벌써 새벽이 됐으니까요, 오늘 은혜롭게 천주성화 8주년 행사를 잘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